한 가지 분명히 이 말씀 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스피커가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이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것이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즉 육체 내지 자아가 이불 속에 누워서 꿈을 꾸는 그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이 육체 내지 자아, 즉 개인은 꿈을 꾸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 반야지혜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경전 속에서 이 반야지혜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잘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꿈을 꾸는 주체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주체든 이 육체 내지 자아, 즉 개인이 모든 은행의 주체고 또 꿈을 꾸는 주체라고 굳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 문명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전환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죠.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는 주체는 바로 이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지금과 같은 이 낮에 현실이라는 꿈이죠.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주체 역시 이 단일 의식이 인 것이고요. 또 단일 의식이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꿈을 꾸는 주체가 이 개인이라면 지금 이 낮이라는 현실이라는 꿈을 꾸는 주체 역시 이 개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성각선현의 가리킴이 전부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게 전도몽상이죠. 뒤집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여태까지 꿈꾸는 주체로 알고 있었던 이 개인은 꿈꾸는 주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꿈꾸어지는 것이죠. 꿈꾸는 자가 아니고 꿈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단일 의식은, 즉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꿈, 그리고 밤에 꾸는 꿈을 통해서 온갖 체험을 하는 거죠. 이 현실 꿈, 밤의 꿈을 통해서 현실을 체험하기 위해, 이 의식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 내지 매개자가 있어야 하죠. 그 매개자가 현실 꿈에서는 바로 이 육체라는 개인이고요. 밤의 꿈에서는 소위 말하는 팬텀 바디죠. 아스트랄 바디입니다. 마치 유령과 같은 이 아스트랄 바디를 통해서 밤에 꿈꾸어지는 세계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낮에 현실이라는 꿈이든 밤의 꿈이든 간에 꿈꾸는 뭐 이렇게 말하긴 좀 어폐,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육체 내지 개인이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다. 바로 이것이 꿈을 꾼다. 그러면 육체와
개인, 또 밤의 꿈에 있어서의 이 아스트랄 바디와 아스트랄 자아는 무엇이냐? 꾸어지고 있는 대상이죠. 꿈의 내용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어서 원위치시킴으로써 고통과 공포를 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낮에 꿈이든 밤에 꿈이든 이 개인이 꿈을 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경전과 의록과 수많은 이 선현 성각의 가리킴이 이해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모순이 발생하죠. 그럼 의심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도 생겨나지 않게 되고 점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해가 깊어지고 저 갈 길이 자꾸만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밤에 꿈을 꾸는 것은 이불 속에 누워 자는 육체도 아니고요. 꿈속의 아스트랄 자아도 아니고요. 바로 이 단일 의식이 밤에 꿈도 꾸고 낮에 현실이라는 이 꿈도 꾸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1페이지입니다. 토니 파슨스. 선택 없는 선택, The Choiceless Choice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꿈의 이야기와도 상통하죠. 왜 선택이 없는 선택이냐? 마찬가지 얘기죠. 선택 없는 선택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개인, 또 밤의 꿈속에서는 이 아스트랄 자아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밤의 꿈에서 깨어나면 전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의식작용이었듯이 이 낮에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 육체가 움직여 갈 때 육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위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모든 것이 바로 이 단일의식의 작용이다. 그러나 단일의식은 그야말로 단일의식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작동할 수 없고 두 개 이상 분열되어서 많이, 즉 자신의 우리의 대리인인 이 개인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과 행위와 말과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견문각지를 마치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행위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자유의지가 없지요. 왜냐하면 꿈꾸어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이 단일의식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의식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야말로 단일의식이기 때문에, 원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말할 필요가 없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자유인데 하나 안에서는 선택이 없지요. 하나 안에서는 선택이 없고 전부가 그냥 사랑 혹은 평화, 사랑과 평화, 자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할 필요가 없죠. 선택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이 분리된 개인이라는 이 전도몽상 안에서 유통되는 개념이고요. 유효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이 진실 안에서는 불필요하다. 모든 개념은 사실 불필요하죠. 자유의지라든가 뭐 영혼의 문제라든가 윤회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진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이 의식 안에서는 불필요한 그야말로 희론에 불과하죠. 희론인데 이 자아 관점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아무리 중요해도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질문을 하는 자아가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은 가짜 질문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실을 아는 관점에서, 즉 전도몽상을 멀리한 이 의식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그야말로 이 토니 파슨스님처럼 선택 없는 선택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즉 꿈속에서 꿈을 깨어서 마치 자각몽처럼 꿈속에서 꿈인 줄 알고 살아갈 때는 마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지만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서 게임을 할 때 그 캐릭터를 통해서 마치 그 캐릭터가 자유의지를 가진 듯이 행위하고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이라는 꿈의 세상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토니 파슨스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선택 없는 선택. 실제 안에서 나는 봅니다. 이 실제는 의식을 이야기하죠. 단일 의식입니다. 그래서 라마나 마리시께서도 무엇이 진실이냐, 나는 무엇인가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할 때 실제 의식 지복이라 했죠. 실제 의식 지복이다. 즉 실제가 의식이고 의식은 사랑 자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안에서 나는 봅니다. 즉 자아 관점이 아니고 의식의 관점에서 나는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거나 행한 적이 없고 삶은 단지 겪어져 왔다는 것을, 즉 삶은 이 육체나 개인이, 즉 자아가 자유선택으로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삶은 사라진다 얘기입니다. 살아간다가 아니고요. 사라진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 있다 얘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꼭두각시의 인형에 불과한 아무 무의미한 존재냐? 아니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일 의식으로서 이 자아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의식의 관점에 서면 이 자아가 무슨 핍박하거나 버려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매우 소중한 보물과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러한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관점의 전환이죠. 그리고 여러 선지식 번님들께서는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그래서 나는 결코 바다를 멈춘다거나 태양을 움직이지 않았고 이미 모든 것으로 있는 그것으로부터 멀거나 가깝게 단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깨달으면 내가 바다를 움직이고 태양을
순환시키고 공전자전시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다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태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또 이 자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모든 것은 실제 의식 지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는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굳이 좀 너무 통속적인 이야기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가 바다요. 아니 우리가 바다요. 우리가 태양이요. 우리가 바로 슬픔이고 우리가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멀거나 가깝게 단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다. 중용에 그런 말이 있죠.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면 비도야. 도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그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면 비도야. 즉 이 진실, 즉 이 의식, 단일 의식, 진정한 우리는 이 육체라든가 바다라든가 태양과 단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도 않고요. 또 붙어 있지도 않죠. 떨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로 붙어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다가 무엇이냔 말이죠. 밤의 꿈에서 나타나는 꿈속의 자아와 꿈속의 태양과 꿈속의 바다가 무엇이냔 말이죠. 꿈꾸는 의식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도야자 불가수열. 즉 도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도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있어서 이게 딱 붙어 있다가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의 구성 성분이 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의식이다 그 얘기예요. 신성한 무력함을 수용하는 가운데 그 신성한 무력함 이게 희한한 말이죠. 무력하다 이라면 아무 힘이 없어서 나는 그래 여태까지 우리로 생각한 이 육체와 자아는 그냥 의식의 도구구나 꼭두각시구나 인형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선현성각들께서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여전히 자아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력해지죠.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유의지가 없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좀비와 같네. 요즘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주제, 좀비. 영혼 없는 좀비와 같구나. 이것은 자아에 대한 오해와 집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리키신 방편들인데 오히려 그것을 역효과가 나버리죠. 그렇게 되면 무력하기만 합니다. 물론 희망을 버리고 절망하는 것도 지름길로 가는 거지만 거기서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돌이켜지면 계속 무력하기만 하면 문제가 더 커지죠. 오히려 그냥 현실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그 무력함은 그저 무력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신성한 무력함이다 이 말이죠. 왜 신성합니까? 이 자아가 자유의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유의지가 없구나.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는 이 자아를
실제로 소중하게 보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일 의식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이구나라는 이 이해, 이것이 신성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신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무력함을 수용한다 이 말은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운데 이 말입니다. 결코 나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과거나 미래를 갖지 않는 자유를 즐깁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무리티도 자유를 무엇이라고 정의했느냐?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죠. 자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코 자유를 원하는데 가장 그 자유의 걸림돌이 바로 우리가 우리로 여기는 바로 이 자아 자신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아가 희박해지지 않고 찐하고 굳건해질수록 이 과거와 미래가 단단해지고요. 과거와 미래가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고통과 공포의 크기가 더욱 커지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무력함이 아니고 이 신성한 무력함을 수용해야만이 수용한다 이 말도 좋지 않죠. 이 단일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남으로써만이 이 자아, 즉 과거와 미래죠. 자아라는 것이 시공간입니다. 이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그 자유 안에서 시공간의 속박을 즐긴다. 이것이 선택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누가 선택하고 누가 이 경이로운 혼돈을 감독합니까? 이렇게 묻죠. 즉 여태까지 모든 견문각지, 은행에 심지어 도를 추구하고 막 이 소위 말해서 이 마음 공부를 10년, 20년, 30년 하는 이 주체가 도무지 이 개인이 아니라면 누가 그러면 모든 걸 선택하고 누가 이 경이로운 혼돈을 감독합니까? 이렇게 묻기 마련이죠. 자아 관점에서는 누가 하느냐 이것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자와 감독자가 없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선택자와 감독자가 없이, 왜냐하면 단일 의식이니까요. 자기 선택이니까 선택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육체가 이 차를 들고 이렇게 마시기를 선택한다 했을 때 이 육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선택하고 이 모든 일을 감독하느냐 이렇게 묻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자와 감독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로 다른 것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즉 불이라면, 불이죠.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라면 하나라는 말도 아니죠. 불이 불일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러니까 불이라 하면 하나다라고 또 생각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은 떨어져 있지 않다면, 즉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선택자나 감독자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사랑 안에는 그런 것이 도무지 없다 이 말이에요. 관찰자도 없고 선택자도 없고 감독자도 필요가 없죠. 예,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굳이 대답을 하자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토니 파슨스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선택하고 누가 이 경이로운 혼돈을 감독합니까? 에 대한 대답은 토니 파슨스님의 버전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사랑의 품 안에 놓이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치 내가, 즉 이 자아가 선택하는 것처럼 살 수 있으며 놓아보냄을 기뻐합니다. 자아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처럼 진정한 주체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오히려 고통과 공포만 있었는데 이 반야지혜의 가리킴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 이후에 가만히 이 세상과 자아를 관찰해 봤더니 자아는 비록 자유의지가 없지만 즉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자나 관찰자나 감독자가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한다. 즉 실제가 의식이고요. 의식이 곧 사랑과 자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